아주 아름다운 특창입니다. 우리 아코디언하고 피아노하고 아주 잘 맞네요. 제가 오늘은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항상 이게 잘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재미없고 신약이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는 또 구약을 잘 안 설교도 안 하고 보지도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잘 조화가 돼요. 그래서 저자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화 있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올드 테스먼트라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런 말 싫어해요. 오리지널 테스먼트라 그래요. 이게 오리지널이냐.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그 성경이라 하는 것은 다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그 속에서 영생이 있겠다. 그것도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사람들이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굵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구약을 아주 좋아하고 물론 신약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다 좋아해서 양약이라 그럽니다. 제가 양약을 전공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창세기 22장을 오늘 하는데 1절부터 19절, 제가 그거를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근데 그림자가 햇빛이 어디 비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뒤로 비치면 그림자가 먼저 가요. 그래서 이 먼저 가는 그림자.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 연구하다가 이것을 십자가의 리허설이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목을 생각했어요. 리허설이란 말이 한국말에는 없더라고요. 뭐 다들 리허설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 영어로도. 그래서 십자가의 리허설, 이게 십자가의 그 모든 이 상황이나 그 이야기가 십자가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잘 매칭됩니다. 제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하지 말고 연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하나가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카고에 있을 때 거기 윌로크릭 교회라는데,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되는데 연극으로 시작했어요. 설교를 안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되는데, 저도 이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좀 컸으면 연극을 좀 대사 읽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완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레이터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근데 참 이게 연극하기가 참 좋아요. 뭐 성경에 연극으로 할 그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해와 이야기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뭐 에스더, 뭐 아브라함, 뭐 이런 것들은 다 연극으로 하면 머리에 아주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면요, 한번 언제 제가 연극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오늘 설교하는 거를. 창세기 22장 1절 봅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연극하기 좋아요. 앞에는 이제 읽는 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한국말 성경도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히브리 원어 읽는데, 히브리 원어를 읽으면요,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저에게 감명을 줘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여기 내가 있나이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히네니 그러는데, 히네니.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예요. 이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이
오늘 그 본문에 1절부터 19절에 세 번 나와요. 7절에 한 번 나오고 1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1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다. 벌써 1절에 그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은요, 어려움, 시험 뭐 이런 것은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차이는 이겁니다. 믿는 사람의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폭군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안 받으면 오히려 사생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나 이 디시플린이라고 뭐 템테이션 다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없고 승승장구하면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자꾸 붙들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사생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하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완전 순종하는 자세가 여기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오고 이 말씀이 7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22장 2절에 보면요, 너희 아들을 드리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딱 지정했어요. 이게 만일 이렇게 지정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도 그렇고 나중에 그 장소 이야기할 때 the place, 하마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너무 그냥 이삭을 드리라 그러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그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인간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특별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밤잠을 자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야히드 그랬는데, 이 이삭이 독자입니까? 독자 아니에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예수님이 독자십니까? 독자 아니에요. 유다와 뭐 야고보와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히드라는 이 독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 하나라는 게 두 말이 있습니다. 에하드라는 말이 있고 야히드라는 말이 있어요. 에하드는 복수의 의미가 있는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은 몇 명입니까? 10명도 될 수 있어요. 한 부부, 두 사람, 한 나라 수만 명 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쓴 단어는 하나하나다. 하나하나, 진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히브리 말로 쓴 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다. 그를 드려라. 또 사랑하는 그 아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그 지역도요 아주 이상해요. 지역도 신기한 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그 모리아가 어디 있는지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2000년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는데, 부엘세바를 떠나서 3일 동안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성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그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앞으로 가는 그림자. 그 가까운데 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그 장소 3일 동안 가라 그랬어요. 3일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너무너무나 유사해요. 장소도 같고. 근데 3절에 보면요, 이 3절에 제가요 동사를 찾아봤더니 6개의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사단이 속삭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부인한테 말하지 않으세요? 말리죠. 당신 정신 나갔어. 나이가 이제 120대가 되더니 치매가 걸렸구나. 그랬을 거예요. 극구 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아주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지금 활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120세인데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라. 굉장히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동사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알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무조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올 때나 어디 장거리 갈 때 이제 내비게이터가 돌아가라 그래요. 왜 돌아가라 그러지?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그래요. 왜 이러지? 근데 나중에 그쪽에는 트래픽이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순종하고 나면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과 같이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가다가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그 간격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배제하는 겁니다. 이 하인이 둘이라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 강도도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여기 있으라. 나하고 아들하고만 가겠다. 낙이란 말도 여러분 낙이 아세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셨죠? 입상하시고 거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십자가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제일 마지막 19절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부활의 사상입니다. 부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이삭을 제사를 드려도 이삭이 부활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삭하고 나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여기 부활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2장 6절에 보면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삭에게 나무를 짓고 자기는 칼하고 불만 가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이삭에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유독하게 요한복음에만은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 이야기 안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란 골고다라는 곳에 나갔다. 여기는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말하면 구속사업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런 것을 이 안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 7절의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 그런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되 아버지여 하니,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가 똑같은 말입니다. 히네니, 아까 1절 말씀은 똑같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듣겠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때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가까이 이해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리허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 중에서 제일 가까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잠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나이가 많고 정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양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속으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떠날 때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 청문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지요. 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근데 그런 생각도 않고 갔는데 이삭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의 말씀 봅시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요,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답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라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니라. 이게 두 사람이 함께라는 말도 여기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함께 하나의 의견의 불일치도 없이 같이 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우리가 참 어려운 질문들 당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대답을 하고 나서 그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참 대답 잘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제가 세 번역에 보니까 너희가 해당과 통치자들과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해야 할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미리 주시는 않아요. 미리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시각에.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먼 거리 가면요, 비행기 표를요 바로 타기 전에 줘요. 비행기 표를 일찍 주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놀고 자랑하고 나 어디 간다. 왜 부모가 바로 비행기 타기 전에 줍니까? 네, 그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어려운 질문 당하고, 여기는 재판 광경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주신다 그랬어요. 그 시각에. 미리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거짓말이 되지 않았어요. 스가랴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많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스가랴 6장 13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구석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의 두 직책이 다 있겠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창세기 22장과 이제 결부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구속 사업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삭은 아주 20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120세가 되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근데 여기 친히 예비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원어에요 5번이 나와요. 5번. 4절, 8절, 13절, 14절에 2번 나와요. 근데 야훼, 우리나라 말에는 이레라 그러는데 본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본다. 그래서 본다는 게 준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 잘 봐줄게 그러면요, 모든 거 다 해결해 줄게, 그런 뜻은 우리나라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 생활비 걱정하지 마, 내가 봐줄게. 네.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같아요. 그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래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이요, 이 19장 1절부터 19절에, 22장 1절부터 19절에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테이크케어 해주신다. 그래서 완전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대화가 끝나가지고 3일 동안 여행을 하고 그곳, 이게 하마콤, that pla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렸다.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결박이라는 말을 아케다라는 말인데, 아케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불이 창세기 22장을 이삭의 아케다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아케다는 바운딩이다, 묶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협조했어요. 도망갈 수 있지만은 자기가 아버지 이렇게 묶으세요. 또 그 아버지가 이삭을 그 큰 청년을 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삭이 올라갔을 거예요. 완전 순종.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와, 이게 한 절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해 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묵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조화, 서로의 협조,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업을 위한 그런 것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징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굉장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헌신과 십자가를 리허설입니다. 근데 22장 1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칼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안 해요. 칼을 찔러서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올 때 하나님께서 손을 막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사자가 연극했으면 참 좋겠죠.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제가 히브리 선생님과 같이 이걸 읽을 때 굉장히 좀 적극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자라는 말이요, 우리는 사자 천사인데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15절 16절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확실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나 어느 천사가 나서 아브라함아 뭐라 그랬어요? No! 예수님이 손을 탁 막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그 아브라함이 꼭 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히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근데 여기는요,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그 진짜 행동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마치면서 12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내가 사자가 이르되 예수님이 와서 내 아에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떤 다른 분하고 좀 의견이 달리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완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 순종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 단계가 완성에 이르렀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는, 그분 말씀에는 그전에는 순종 안 하는데 이제부터는 순종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단계가 성숙도가 더 성숙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려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는 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았다. 내 신앙이 이제 자라났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창세기 22장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이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걸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를 보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성숙한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맞았냐 이렇게 의논하는 사람인데 저는 두 사람 다 맞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네가 이제는 거의 완전한 신앙인이 되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이 수양이 잡혀가지고 그것을 대신, 그 수양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 수양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세상 죄를 참 좋아합니다. 제 죄를 안식이 예수재림교인의 죄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꼭 같은 이 말이 여러 번 5번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였다.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예. 구속 사업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보시고 공급하셨다. 그 다음에 22장 15절과 18절은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전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아직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굉장히 강조형으로 막 나타났어요. 강조, 아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더하고 자손에게 복을 더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요,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세상 복도 되지만 우리 신앙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 빌립보 2장 13절 그 말 성경처럼. 근데 제가 순종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순종도요, 우리 안에서 해주셔야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나는 예수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만요, 굉장히 신비성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제가 오늘 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가 뭐라. 그러나 십자가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가 영원토록 십자가의 의미를 하늘에 가서도 연구할 것입니다. 지상에도 연구하고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에 보면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주의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이 그 시편 기자의 약속입니다. 제가요, 오늘 마지막 찬미는 우리 찬미가에서 뽑지 않고 제가 이 복음성가에서 503장에서 뽑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 저자가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저자를 이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 있는데 1절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이것이고 2절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 주신다. 이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화 주시고, 그 다음에 3절은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다. 배너, 니시라는 건 히브리 말에 깃발인데,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 17장을 가지고 뽑았고, 그 다음에 4절은요 여호와 라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22장 14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참여 부르겠습니다.